아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먹은 음식이 나의 몸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나요? 네. 동의가 됩니다. 저도 동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선택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의 삶을 만듭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선택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 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사람, 쉽게 말하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중요하죠. 내가 그때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나의 삶이 어땠을까? 결혼하신 성도분들은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시나요? 저는 빼고 여러분들에게만 묻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아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저에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는데요. 내가 만일 취미로 사진을 선택하지 않고 축구를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사실은 둘 다 선택을 했거든요. 군대에 이제 말년 병장에서 이제 막 주머니에 이러고 다닐 때에 나가면 뭘 하지? 막 이러면서 사진을 할까 축구를 할까? 물론 둘 다 하기는 했지만 축구는 조금 하다가 이제 이렇게 뭐 오병이어 축구교실이라고 이제 막 이렇게 돈까지 주면서 레슨도 받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축구는 이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고 사진을 이제 선택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진에 입문을 하면서 사실은 또 이게 일까지도 진행이 되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직접 제가 건네받은 명함만 수백 장이 되었으니까요. 물론 그 많은 분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과의 만남, 그분들과 함께 했던 일들, 그때 내가 듣고 보았던 다양한 이야기들과 현장은 당시 모든 것에 감탄하고 모든 것을 배우려 했던 20대의 저에게 정말로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시작점도 어떻게 보면 사진입니다. 이걸 길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시간상 좀 그렇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진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경력을 좋게 봐주신 목사님이 계셔서 사실 동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사진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직장 생활을 했던 경력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들 너무 힘에 겨운 고심을 하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선택은 우리의 선택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의 부족한 선택 때문에 때로는 힘든 일들을 내가 겪기도 하고 그 선택에 책임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택은 결국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욕심과 욕망들을 제거하고 이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선택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상태야 B다. 1동탄이 아니라 2동탄에 교회를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간혹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내적인 음성으로 강렬하게 주시는 것도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A입니까 B입니까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골라달라, 더 좋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더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내가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 선택도 오롯이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거나 부모님에게 있거나 내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나 우리의 선택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2년 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들이 어젯밤에도 그제도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연약한 선택 때문에 때로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책임도 오롯이 내가 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영혼은 영원까지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셨던 말씀이, 두려움에 있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너는 선택의 자유를 누려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는 너는 선택의 자유를 누려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선택과 도전 앞에 서 계신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은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을 섬기면 사람의 종이 되고, 물질을 섬기면 물질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을 닮습니다. 시편 115편 8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렇죠? 의지하면 의지하는 대상, 내가 순종하고 따르면 순종하는 그 대상, 내가 섬기면 그 섬기는 대상을 내가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가치관을 담고 말을 담고 심지어는 외모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여의도의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제가 같이 공부를 했던 형님이 결혼을 하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이제 결혼 예식에 참석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막 주례를 하시더라고요.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쉬십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하시나 보다 하고 딱 들어갔더니 부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설교를 하고 계신. 근데 밖에서 들을 때는 완전히 조용기 목사님인 거예요. 야, 이렇게 닮아갈 수가 있구나. 말투도 닮고 이게 정말 닮아가도록 섬기고 자주 보고 따르면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단순한 고백이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아닙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눈으로 봐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분위기가 잘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한 장소에 다 모인 사람들이 각 지파의 관리들과 그런 장로들, 막 재판장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나 예배,
그런 어떤 뭐 원래회, 정기회 이러한 분위기가 아닌 거죠. 먼저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세겜이라는 땅에 모였습니다. 이 장소부터가 단순한 장소는 아닙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디뎌서 하나님께 부르시잖아요. 저쪽에서 이제 부르시는데 불러서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딛고 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묻고 그 가족들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 귀고리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거든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땅에 묻고 다시 이제 베들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땅에 묻었던 것들, 섬겼던 우상들과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 거두어 들여서 땅에 묻었던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장소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너희가 정말로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떠한 그 엄중함이 이렇게 조금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선포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부진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세겜이 어떤 땅인지 알고 있었고 여호수아의 이 사실 고별 설교거든요. 24장으로 이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설교에 그 진심 어린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파고 들었을 겁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만 섬겨야겠구나. 파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좀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무슨 대답을 하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겠구나. 오늘 이번 주는 설교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 24장을 다 읽다 보니까 여기에 딱 걸리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아니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많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설교에 두 가지 큰 질문이 있는데요. 이 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이거를 제가 좀 이제 책들을 찾아보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섬김과 이 여호수아의 역설적 이 대답이 큰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했는데 섬긴다는 것이 과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여호와는 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좀 예를 몇 개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렸을 때 제가 달리기가 빨랐습니다. 왜냐면은 말라서요. 그래가지고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때는 100m 달리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60m, 뭐 70m 이 정도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체력장 같은 거를 하면은 꼭 운동화를 벗고 달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저였는데요. 그 60m, 70m를 달렸습니다. 운동화를 벗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맨발로 달렸는지 양말을 신고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달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빠르게 이 컷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우리 반에서 3등이었다는 겁니다. 별로 안 믿겨지시나요? 제가 그래도 제법 날렵합니다. 지금 이제 배가 좀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3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에 들어가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죠. 막 물어보면, 야, 너 몇 등 했어? 너 몇 초 나왔어? 그래, 나 3등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에이, 말도 안 돼. 그래, 너 그렇게 못 뛰잖아.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듣는 순간,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던 겁니다. 아니야! 나 그렇게 뛸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기억이 나세요? 이해가 되시죠?
너 그렇게 하면 너희들 여호와를 섬기지 못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정과 결단을 강조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온전히 완벽하게 온전하게 나뉘어지다 구별되다라는 뜻이고, 질투는 사실은 어원을 보면 열정적인 사랑을 뜻을 합니다. 열정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한눈을 팔면 그 사랑이 폭발을 하는 거죠.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하게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되시고 어떤 죄나 불의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선과 악을 오가며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도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막 결혼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이 사랑은 진심이야. 하지만 여보, 한 달에 딱 한 번만 예전에 만났던 말숙이를 만나면 안 될까? 한 번은 괜찮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아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상대방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내의 질투는 더욱 거세질 겁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2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라 하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의 질투가 불타듯 같은 그런 질투의 사랑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온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하시고 혹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를 멸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를 예배한다는 것, 오늘날을 조금 바꿔 말을 하면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때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 이것은 그저 쉽게 그냥 툭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헌신이 필요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인내해야 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좁은 길을 가야 해. 이것이 여호수아의 말인 거죠. 결혼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결혼 예식 때 오래전부터 단골로 듣는 멘트가 하나 있죠. 신랑 신부는 오늘 이후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할 것을 이 자리에 모인 여러 하객들 앞에 맹세합니까? 신랑은 즉각 큰 소리로 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고 그 하객들을 와 막 박수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마디의 무게를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어떻게 보면 결혼 관계에 있는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신부이자 신랑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무게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은 여러분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피값과 그 복된 소식을 외치며 삶으로 살아오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 나의 부모님, 그들의 삶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쉽게 오늘 예배 드리지 뭐, 오늘 저기서 드리지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엄중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에 백성들의 마음에 그 결단을 강조하고 다시 한번 덧입히기 위한 여호수아의 재치 있는 멘트가 너희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섬김에 이렇게 또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이유는 섬김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너희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희 스스로의 열정과 지금 너의 고백이 진심이야, 나도 알아, 그러나 그 결단만으로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1절부터 한 8절 정도까지 쭉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바로 눈에 탁 띄실 텐데요. 어떤 단어냐면 내가, 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다 세어봤는데 한글 성경에만 14번이 등장하고 원어로 보면 여기서 2-3번 정도가 더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으며, 내가 애굽에 재앙을 내렸고,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내가 그 족속을 넘겨주었고, 내가 왕벌을 너희보다 앞서서 보냈고, 내가 이 땅과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하면서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 없이는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너희의 굳은 결단이라도 너희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의 역사를 아는 자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요즘 말로 폭망합니다. 삶이 엉망이 되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말렉처럼 막 쳐들어옵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삼손과 같은 사사를 다시 보내서 구원하고, 그래 어느 정도의 평화가 유지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또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다시 또 고난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다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죠.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2절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거짓말이었습니까? 진심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는 백성들의 고백도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을 지킬 힘이 베드로에게는,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스스로 없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죄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베드로의 진짜 신앙의 스타트, 진짜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주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이나 그런 의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구나 하고 다시 그냥 바닷가로 들어가서 다 내려놓고 절망 가운데에 고기를 잡을 때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신앙은 실제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살아가는 관계, 섬김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라 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선교와 예배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섬김, 어떠한 큰 노력도, 어떠한 엄청난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이 여러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일들을 했고 어떠한 경력이 있고 내가 지금 어떠한 열심이 있는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지 여기에만 초점이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항상 우리의 열심 이전에 이미 있으신 하나님의 열심, 이미 행하신 은혜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거죠. 목회자인 저는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일 뿐이죠. 복음적인 가사들이 담긴 찬양을 여러분 부르고 또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내가 해야 하는 무언가를 찾기 이전에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조각들을 찾는 연습들을 여러분 매일 하고 계시는 그 묵상 가운데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선적인 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기에 우선적인 초점으로 맞추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열심을 주고 그 은혜가 우리를 섬기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봉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신앙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제 어린아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운전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아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참아주시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자꾸 그러면 나 정말 화낼 것 같아요. 아마 옆에서 아내가 들었을 거거든요. 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말을 어머니한테 짜증 거 화를 내면서 지난주에 통화를 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밑에서 위를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이제 내가 당신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적용인데요. 그러면 이 섬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이 제가 조금 더 쉽고 심플하게 하려고 참 고민을 했는데 제 머리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뜯어도 네,
어쨌든 제가 가능한 좀 이렇게 심플하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오늘날에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것,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몸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궁금증이 드시죠?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생각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의 행동, 나의 눈이 가고 나의 손이 가고 나의 발걸음이 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섬김이라는 단어를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그래 잘 알지도 못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섬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그러니까 다른 것 좀 하면 시중하다, 일하다, 서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서브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순종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이런 의미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 아바드와 어떤 하나님 예배하는 것, 워십, 예배를 서브라고 하기도 하고, 워십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두 단어가 이제 혼용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시중드는 것,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 뜻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야 가능한 것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야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수종드는 것, 종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시종드는 것도 하나님과 몸과 마음의 거리가 멀면 하나님을 수종들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야, 마음의 관계가 가까워야 그 말씀이 들리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3장 7절 PPT 한번 넘겨주시면 23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이제 고별설교의 이제 서두인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그들의 중간쯤 보시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즉 다른 이방 신사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전입니다. 네,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원래대로 따지면 가까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7절에서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한 다음에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캐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스페셜한 거대하고 성대한 어떤 특별한 예배나 하나님을 위한 굉장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 애씀 자체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아주신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과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이 선택한 그 손, 여러분의 발길이 가고 있는 그 발에 가서 만나는 어떠한 사람, 그 만남,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이런 선택들은 대부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내가 무엇을 보는지, 내가 무엇에 손을 뻗고 무엇을 향해서 발걸음을 가고 있는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교회 발걸음 어렸을 때입니다. 교회 발걸음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무거운데 교회가 끝나고 오락기가 있는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운지 아주 그냥 날아갑니다. 그때의 그 가벼운 마음, 즐거운 마음, 그때 수구를 가고, 물론 이제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그러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머리에서만 그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행동이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더 확신이 생겼던 거 하나는 무엇이냐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결론이 나올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운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죠. 또한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죠. 너희의 몸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삶의 습관으로, 너희가 보는 습관으로, 너희의 발이 가는 습관으로, 너희의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정말 잠을 푹 잤던 날이 있었습니다. 낮잠도 그날 한 4시간을 잤던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정말 하나도 어떤 오버하지 않고 정말 제 안에서 사랑이 막 샘솟는 겁니다. 이야, 눈이 반짝반짝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 성도분을 이제 만났는데 정말 재미있고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관리하고 내가 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운동하는 습관, 건강한 것을, 내가 먹는 식단,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는 습관들, 과다한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들, 가능하면 해가 지면 좀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그러한 습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김없이 여러분의 삶은 엉망일 겁니다. 방도 엉망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삶의 질서가 잡히죠. 방을 막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생활 리듬이 깨어져 있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이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험자입니다. 밤을 새서 컴퓨터를 하고 늦게까지 뭐를 하고 핸드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배 이후에,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은 다시금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선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까운 습관,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걸 선택함으로, 내가 어떠한 보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 만남은, 그 선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우리 자신이 죄와 세상에 종속되어 되려 선택의 대상으로부터 선택당하는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말이 어렴풋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선택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나중에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것 같고 나에게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선택한 그 대상이 나를 선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그래서 장악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그런 말이 하죠. 청년들아, 너희의 삶에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지금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라이프 스타일, 건강한 삶의 습관, 경건의 습관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는 것이, 물론 지금은 이제 저도 한두 달 해보다 보니까 이제 돼서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여러분 지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촉구하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들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